사랑의 교회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네 번째 훈련 시간 교회는 한 몸이에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교회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름다운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빛을 비추는 등대.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는 각양각색입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카할은 본래 의미가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이스라엘을 뜻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모임이나 집회 등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유대인의 모임,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그와 구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 곧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군집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유기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부분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통합적으로 몸의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의도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권속이란 집, 가족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권속은 단순히 혈연적인 가족 개념보다 영적 의미의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은 모든 삶을 함께합니다. 함께 먹고 생활하고 함께 일합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교제, 예수님의 미래의 모델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대안적 사회가 되어 삶의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의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는 가장 강력한 비유 중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의 가시적인 행동들은 밝게 빛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이 일상생활에 일으키는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알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교회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에이스미안, 아기안, 카톨리켄, 카이 아포스톨리켄, 에클레시안.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의 통일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아래 온 세상을 바로잡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주권을 중심으로 만물을 질서 있게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통일되었던 하나의 세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엉망이 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원래의 질서대로 그분 밑에 거느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된 통일성을 갖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1년간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간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1년 동안 신부도 신랑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 기간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혼수품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신부, 곧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매력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오직 신랑을 삶의 우선에 두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대, 족속, 국경, 민족을 넘어섭니다. 이 복음은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평강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잃어버린 샬롬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직접 보냄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땅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직책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승할 것은 사도의 직책이 아니라 그 의무와 목적, 가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사도성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임을,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도록 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고 팔이며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긴밀한 한 몸인 교회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강점, 능력, 재능을 긍정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데 빠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지지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원망은 문자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끙끙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느낌을 갖도록 짜증이나 경멸을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재능이나 은사, 헌신이나 희생은 교회에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와 능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인 신분 사달이나 위계 서열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식구조입니다. 세상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종족, 직업, 문화가 다른 것보다 더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건설하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 같은 측면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살기등등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갑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갑작스럽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해자이자 박해자인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당시 교회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울이 체포하고 죽게 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나니아가 알고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는 즉각적으로 아나니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문화 제국주의 등은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통해 뿌리 뽑혀야만 합니다.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혹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는 관리적으로 이 구절을 건너뜁니다. 고대 문화의 인사법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인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애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라는 성경적 명령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민족이나 나라별로 다른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앞에 살펴본 3가지 습관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세계를 마치 가족과 하듯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공간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기 삶의 공간에 초청해야 합니다. 삶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식사나 공부, 놀이, 기도 등을 함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물건을 서로 공유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구체적인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의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돈, 피난처, 그 밖에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려면 먼저 짐진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사용해서 짐을 받쳐야 합니다. 그래야 무게가 서로에게 분산됩니다. 그럴 때 짐을 졌던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그 아래로 와서 그 무게와 책임과 고통이 나에게도 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서로 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혼자 져주거나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도우려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과 생각, 영성을 공유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일치된 생각과 마음을 복음 안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신앙과 마음의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는 것, 어떻게 서로에게 종이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자세로 섬기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죄를 직면하고 있는지 나누어서 죄를 이기도록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영역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쉽사리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섬기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관계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섬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공동체에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는 사고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섬김의 마음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것을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서로 뭐뭐하라는 구절은 서로 지원하고 도전을 주고 헌신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 보여줍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접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생명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어린이 큐티는 학생용 교재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기는 부모 훈련을 통해 또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면서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활동으로 교회 만들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내면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 되었던 루터의 비텐베르그 교회,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닦은 칼빈의 생피에르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했던 존 녹스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용의 점입기 활동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교회를 세우는 습관을 훈련해서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몸,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